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근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우리 싸움 시작하시죠. 위원장은 시간.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인약한 저희들을 꾼 삼아 직분과 사명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질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히며 생명 탐사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섰을 때 가지 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캐순 근사님 고은영 사모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과 약속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귀한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여 넘어지고 낙심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의 어둠을 속히 벗어나게 하사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세우신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조용득 선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성교회 놓으셔서 찬송 드리고 그다음 선교회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성교회 일동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천과 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큰 군대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영두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영두 선교사님 오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우리 환영합시다. 네? 참. 죄송합니다. 저기 태우 형제 미얀마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오후 예배는 몇 명 안 모이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보신 동영상은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4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6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또 태국에서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척박한 땅 미얀마로 보내셨어요. 저는 미얀마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처음 가는 땅이었어요. 갔더니 우리 주님이 먼저 다 준비하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계속 사업가로 고집하고 가족 소파를 만들고 있었다면 지금쯤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면 벌 받아서 병들어서 죽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내 인생의 주인이 저 자신인 줄 알았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퍼즐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모든 그 퍼즐 속에 나는 한 부분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갔습니다. 가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태국에서 소파 사업으로 태국 소파 왕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태국에서 고생했으니까 태국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태국의 교민들 상대로 한인교회를 멋지게 하나 열어서 그렇게 편한 말년 인생을 그렇게 보내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고생시키고 태국에서 또 그런 고생시켜서 이제 먹고 살만 하긴 되니까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표대로 제가 작은 삽자루 하나로 이제 쓰임받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해 가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거 놔두고, 제가 언제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제가 언제 닭을 키워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얀마로 보내셨어요. 미얀마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3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땅이 워낙 넓어서 어떤 지역은 눈 오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더운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넓은 땅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사업가 출신이다. 나는 그냥 신학만 공부해서 목회하다가 온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좀 다르다.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갈밭에 뒹굴게 하셔서 야생마처럼 나를 목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를 목사로 만드셨고 선교사를 보내셨으니까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업 잘 하시던 장로님이 원래 갑자기 신학교 공부하시더니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저 밀림지대 선교사를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님 된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지를 않았어요. 아, 나도 드디어 미쳤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쳤구나. 사도 바울같이 대해 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거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자고 그러면 제가 웃을 거예요. 왜? 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미얀마에 갔더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얀마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해진 지가 1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독교의 그 교인 퍼센트는 6.4%밖에 안 돼요. 6.4%. 그러면 약 한 4,5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시내, 양곤 시내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저 변두리 산골로 지방 도시로 돼 있는 거예요. 미얀마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이 135개 부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부족들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또 부족들마다 음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미얀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할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미얀마의 성경이요, 언어별로 막 부족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경 복음률이 엄청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꿈을 가졌어요. 어떻게 꿈을 가졌냐면, 하나님, 저를 이 미얀마 땅에 보내셨으니까 제가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은퇴하기 전에 미얀마에도 우리 한국의 여의도에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 열렸었잖아요. CCC에서 열렸고 또 빌리그램 집회가 열렸고 그때 대한민국이 복음의 그 전환점이 생겼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래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 받다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미얀마에서 23년간 선교하셨던 다른 교단이에요. 성결교 교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K 선교사님을 저와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선교하고 싶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하나. 이렇게.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장로교 출신이지만 내가 여기 장로 교파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온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선교하러 왔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교파 초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용도가, 너가 미얀마에 와서 선교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너 혼자 얼마나 저 넓은 땅을 다 하겠니? 그러지 말고 네가 지혜롭게 선교해라. 너는 사업가잖아. 사업가는요, 투자하고 소득이 없으면요, 사업가는 재미없어요. 예.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그거 뭐 나온지 아시죠? 거기에 복음을 위한 내 형제나 아비나 자녀나 내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고난을 함께 받으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복음을 위한 투자예요. 보통 우리가 사업하면 뭐 2배 늘었는데 3배 늘었는데 10배 늘었는데 하지만 복음은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러면 제가 태국에서 사업가의 길을 버리고 이제 미얀마로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놀랐냐.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어요. 예, 저는 사업을 하다가 제 인생에서 최고로 뜰 때, 2009년도 왕소리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 이제 주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 다음 해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한국의 신학교 간 게 아니라 태국에 있는 태국인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인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공부하고 졸업하려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스테파노,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은데 너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 졸업하면 됐죠. 또 뭐 공부를 더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미국에 유클리프 신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해라.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해라. 그래서 3년 공부를 더 해서 6년 만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보통 3년 만에 졸업한다는데 저는 6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고 2년 더 있다가 이제 미주합동총회, 미국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주합동총회라고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들의 총회입니다. 합동총회.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속이 미국입니다. 그럼 한국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셨겠죠. 근데 저 같은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많이 망해봤고, 고통당해봤고 힘들었어요. 오뚜기처럼 넘어져서 사람들이 저마저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일어서더라고요. 그 일어서는데 제가 일어선 게 아니라 제가 넘어지면 어떤 분이 손을 잡아 주시고, 야, 용도가 손 잡아라. 그래서 일어서면 제가 오뚜기처럼 딱 섰어요. 그리고 저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50살, 60살, 70살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힘들어요. 오다 보니까 역 앞에 이렇게 노숙자들 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노숙자를 보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나도 한때 노숙자였는데 저분이 만약에 복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를 믿었더라면 저 세상을 오래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미얀마로 보내셔서 갔는데 마음이 막 급해져요. 보통 선교사로 발송받고 가면요, 현지에서 2년, 3년은 설교 안 해요. 계속 그 나라 언어 배우러 다녀요. 그리고 학원 다니고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비 그거 까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요, 가자마자 마음이 급해요.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역을 썼어요. 통역을 썼어요. 하나님도 준비해 놓으신 통역. 한국말 잘하는 한국 유학 갔던 그 미얀마 사람을 통역으로 써서 주일마다 설교를 빼놓지 않고 한 주에 2번, 3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저희 학교는 요셉 아카데미라고요. 기술학교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하잖아요. 미얀마는 땅은 넓고 할 건 농사밖에 없는데 시골마다 아시죠? 농사할 게 없어요. 왜? 태양은 뜨겁고 낮에는 덥고 일하려니까 이거 뭐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비 안 오고 어떨 때는 6개월 동안 비만 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특수한 농법, 뭐 비닐사 할수를 한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양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 몰라요. 그럼 마당에 닭 몇 마리 키우고 걔들 크면 병아리 까고 그거 잡아가 팔아봐야 돈 몇백 원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선진국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사업가니까 최대한 많은 것을 이들한테 가르쳐줘서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네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성년자가 어디 가면 은행 같은 데 대출 받을 거 그러려면 아버지 보증 세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선교의 명령을 맡길 때 지가 아버지 보증 세우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감사한 것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 가서 제가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미얀마에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달 동안 전국 학교가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애들 같으면 뭐 해외 연수도 가고 뭐 이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하지만 미얀마는요 그냥 놀아요. 할 일이 없어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한국에서 공부했던 저는 그 모습이 막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지? 예, 저 귀한 시간을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머리를 모읍니다. 우리 저 친구들 우리 시간을 좀 이렇게 아껴줍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회자 세미나도 하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합시다. 그럼 일주일 정도, 4박 5일 정도 하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요, 저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그냥 2달 합시다, 2달. 아니 2달 하면 걔들 불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2달 동안 그 숙식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1인당 100불 잡아도 그게요 6,000불이고 200불 잡아도 그게 12,000불 아니에요. 그 돈은 그 어떻게 감당해요? 예. 그 또 젊은 친구들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이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걸 두고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연락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선교팀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마치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실 때 그럼 오지 마시고 악기 다루는 분 악기 좀 들고 오고 바이올린 들고 오시고 뭐 기타 들고 오시고 색소폰 들고 오시고 그리 와서 그 60일 동안 합숙훈련 시키면서 그 하는데 첫째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의 저 지역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아들 딸들, 권사님들의 아들 딸들, 직분자 아들 딸들을 우리가 60명을 모집해서 2달 동안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합시다.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경쟁률은 치열했겠죠. 공짜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정말 촌딱들 있잖아요. 저 장터에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비리한 총딱 있죠. 예.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 생각에 저런 애들이 뭐 되겠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장래희망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60일 동안 아침 저녁 예배드리고 하루에 그 90분 강의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하고 또 그렇게 취미생활, 문화, 역사 그다음에 저는 또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또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좋은 설교로 그렇게 섬기니까 2달쯤 딱 되면요 애들 눈이요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막 갈 때는 막 저를 안고 울고 막 선교사님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저는요,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수료식 하는 날 되면 너무너무 애들이 막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면 저는 앞으로 의사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수 될 거예요. 아니, 농촌에서 농사 짓던 애들이 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청소년 수련회를 60일간 그렇게 합니다. 그 많은 비용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뜻을 딱 세워서 하나님 일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막 하는지 하늘 근거에서 막 돈 떨어지는 것처럼 여서 그 경비가 딱 맞게 떨어져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교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K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또 의논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제 더 좋은 우리 선교 그게 없습니까? 뭐 남들 교회 짓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거는 다른 선교사님들 다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린 그래서 좀 주님 앞에 좀 반짝반짝 빛나는 선교 하고 싶어 했더니 제가
선교사님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선교사님 우리 선교하러 왔잖아요. 그럼 선교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뛰다니면서 할까요? 아니요. 현지인 목사님들을 선교사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래서 상개월에 한 번씩 매달마다 할 수 있지만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개월에 한 번씩 해서 50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는데 교단 안 따지고 교파 안 따졌어요. 침례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순복음 안 따졌어요. 그러나 초청해서 우리가 50개 교회 50개 목사님들 50명 목사님들을 4박 5일 동안 아침 저녁 점심 섬기며 대접하고 그리고 한국에 온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그거를 또 강의하고 신학 강의하고 저는 또 비즈니스 전공이니까 자립선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했던 게 1년에 아까 보셨던 200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미얀마 간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과 교류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시골에서 학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도시로 나오면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잠잘 방도 있어야 되고 학교 다니려면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저희 선교부가 부담을 해서 지금 45명의 학생들이 저희 선교부에 숙식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우는 거는 그중에 몇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타요. 11조를 우리 선교부에 선교후원금으로 매달 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 맞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미얀마 선교는 미얀마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미얀마에서 선교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가지면 다른 선교사님들 화날지도 몰라요. 그럼 선교 후원 다 끊기잖아요. 그런데 선교 후원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교 사이즈가 좀 이렇게 커요. 저희들이 학교 격려하고 있는 게 아까 보신 동영상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죠. 저희들의 기독 초등학교라고 새싹 초등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선생님들만 해도 20분이 넘어요. 그분들 공짜 안 해요. 다 월급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숙사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합니다. 새싹 기독 중학교.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사립 기독교 학교예요. 인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복음을 가진 미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대개 선교사님들의 방향은 너희들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거라 이걸 많이 강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뭘 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너희들이 기술자가 되든 상관없다. 너희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거라. 그 최고가 되면 너희들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그렇게 중에도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저희 선교부 출신의 목사님만 지금 6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것도 한국 유학 다 와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요셉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 요셉 아카데미 뭐냐면 미얀마의 친구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럼 취업하는데 시골 출신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나오면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뭐 언어를 해야 이렇게 취업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얀마는 놀라운 것이요. 한국인 투자 기업이 미얀마에서 1등이에요. 예. 여러분 포스코, 뭐 롯데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런 기업분들 시작해서 그 미싱, 봉제 공장. 보통 가면 직원들이 1000명, 2000명이에요. 다 사장님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 사무실에 가면 한국말 해야 취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노동자들은 한국말 안 해도 취업이 되죠. 근데 월급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셉 교수학교에서 입학을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공짜로 공부시키면 애들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난한 친구들은요, 단 거는 안 세는데 자존심은 엄청 셉니다. 공짜로 주는 거 되게 싫어요. 사실은 공짜로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공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학금을 100불을 받아요, 100불.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너 6개월 동안 잠잘 침대 매트리스, 그 다음에 너 생활할 모기장, 그 다음에 세면도구, 그 다음에 속옷, 뭐 이런 것들, 생활용품들 100불 내지 돈이 좀 모자라요, 그 돈이. 그래서 줘서 방방마다 배정하는데 석 달에 거기도 60명씩 받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짜로 하루 3끼 먹여가면서 아침 예배드리고 하루 공부하고 오후 공부도 하고 저녁 예배드리고 그런 지침을 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목적은 한국어 배워서 취업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다 변해버려요. 6개월 지나니까요. 한국말도 읽고 쓰고 또 사도신경은 기본이고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막 한국말로 찬양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미얀마에 가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헌금 드리고 우리 헌신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냥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God of Power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인간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느라 이러면 끝날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33년의 그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늘로 뿅 올라가면 될 텐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핍박을 받으시고 또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렇죠?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명륜교회가 이 땅에 여기 세워진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왜 여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여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장로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장로님 되셨어요? 권사님은 왜 권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은 왜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는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선교지만 가장 큰 선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보고 막 흥분했잖아요. 예? 흥분했어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몇 명? 몇 명? 120명. 그러면 380명 어디 갔을까요? 성령도 받지 않고 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내가 봤다. 예수님 보내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식사 시간 잠시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오. 이것도 기도지만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왜 75억 인구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셨고 나를 왜 이 교회의 재직으로 만드셨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내 모습을 만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단지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이것도 돕고 살았다. 좋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 내가 너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교사로 임명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성령을 받은 나는 어떻게 되나? 먼저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이 뭡니까? 제자들이 머물고 사는 그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명륜동부터. 그죠? 이 땅이에요. 이게 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기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내 직장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내가 만나는 친구, 동창 모임, 내가 소속된 기관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려고 맡겨진 영혼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친구한테 인기 연연해서 좋은 사람으로 비추고 싶고, 예?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비추고 싶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마 보시면서 그렇게 기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해요.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 고이웃 동네,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예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막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장로님의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장로님 돈 띠먹은 사람, 장로님한테 사기친 사람, 장로님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주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러지. 여러분 정말 원수처럼 여러분한테 사기친 사람들 가서 야 교회 가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교회 예뻐요. 여기 교회 꽉꽉 차고 계단에도 막 차고 1부, 2부, 3부 하루 7부 예배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셨어요. 우리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1년 동안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꼭꼭 참석하는 게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는 기본이라 그래요. 야, 그거는 기본이야. 왜? 너 천국에서 하루도 아니고 열 줬는데 너 이 땅에서 그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게 그렇게 힘드니? 너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서 숨 모시고 있는 그 돈 그거 10,000원만 하면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네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데 너 그 일도 안 하니? 뭐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사마리아 다음 어디로 갔어요? 예? 온 유대로 갔잖아요. 유대가 뭐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내가 우리 동네도 복음하고 내 직장도 복음하고 우리 가정도 복음하고 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내가 전도지 들고 뛰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저 친구의 하나님이 정말 구나 그걸 느끼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장로님, 저도 장로님 나가시는 그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집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은 전도 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 주는 것도 내가 너희들이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내 이름으로 가는 사람에게 돕는 이 문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가는 곳에 예수 향기가 나야 되지 인간 조용득이 향기가 나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다니면서 저 친구 보니까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자꾸 저 장로가 보이면요 내가 아직도 제자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뭘까요?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그걸 자꾸 친구한테 얘기하면 전도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을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말하는 게 증인의 삶 아닌가요? 내가 말은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 유대가 다 구원이 됐고 복음화가 되어 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땅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땅 끝은 어디냐 하면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면 둥근데 둥근 세상에 앞으로 계속 가면 쫙 돌면 어디까지 오나요? 내가 섰던 자리까지 오는 게 지구 땅 끝이에요. 끝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때 돼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소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 사람만 내 자녀 아니에요. 그런 이기심 버려야 돼요. 저 중국도, 북한도, 어느 나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떡을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미얀마 선교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점심 식사 내가 금식하고 이거 5,000원 성경금으로 모아둘 거야. 그리고 모아.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 모아졌어요. 근데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내가 성경금 하는 거야. 이거 5,000원이 미얀마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한테 미얀마 성경을 하나 사주는데 쓸 거야. 그럼 자녀들이 그냥 있겠어요?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인생의 내주인으로 살아서 모든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는 매일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냐 하면 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해. 아침에 해서 출근하고 내가 아침에 똑같은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옛날에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저는 소파를 만들 때 한 가지 저 나름대로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만든 소파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하얀 의자를 내가 만들어서 주님이 그 앉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앉을 의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품이 외국에서 만들었고 한국이 만들었지만 태국에서 이게 됐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태국 왕실에 저희 소파가 들어가잖아요. 태국 왕실은 세계적인 재벌이잖아요. 거기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거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께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태국 선교하려면 많은 방해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라 그러면 태국인들 만나기도 힘들고 태국인 학교에 가서 그 강연도 하기도 힘들고 대학교 가서 특강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왕실에 소파를 납품하는 스테파노 조야. 그리고 왕실 사진을 몇 장만 보여줘요. 동영상에 보여주듯이. 그러면요 그 학교의 교장, 그 학교에 구경 오는 사람까지 제가 갈 때까지 안 가고 그 서서 강의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태국은 왕의 나라잖아요. 왕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럼 왕을 만났던 사람, 왕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거룩한 이야기로 들려요. 그럼 저는 누구 얘기하나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 저 경찰이 와서 저 잡아가겠죠. 왜? 그 타 종교를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었어요. 왕실 기도회까지 했어요. 기적 같은 얘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저렇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가는 거예요. 되게 선교사님들의 꿈은 뭐냐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안식년을 오든 방문하든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불러주는 교회는 후원하는 교회에서만 불러줘요. 그럼 한두 개 교회 하면 이제 더 이상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국 와서 한 달에 평균 2개 교회, 3개 교회에서 꼭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하면 선교 동역자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얀마 선교하는데 학교 운영하고 그 하는데 그게 선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후원하는 그 돈 가지고는요, 그 작은 학교 운영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18년 전에 미얀마의 큰 넓은 땅을 한국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꿈이 뭐냐면 여기다가 한동대학 같은 기독교 대학교를 미얀마에 세워라. 그리고 그 목사님은 땅은 사주셨는데 학교도 못 지어주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계는 땅 사주는 데까지.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잡초가 묵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사님 오셔서 자기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보상금 나온 거 우리한테 주시면 그것 가지고 교실 짓고 교회 짓고 기숙사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인데 가서 도움 달라 어렵단 말 하지 말고 너는 빌스 선교사 하잖아. 그냥 한번 머리를 써봐. 거기 학교 마당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학교 마당이 13만 6천 평이에요.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한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3년 전부터 이제 막 돌아가요. 학교로. 그래서 처음 시작은 기술학교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미얀마의 기독대학 하나가 분명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 동역자의 첫 번째는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거 바로 실천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순종이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 첫자도 모르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선교사가 미얀마에 가서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영광 받으세요. 그들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그들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는 지금 한국에 대학교 유학 온 친구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앞으로 올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자의 달란트대로 선교사의 사역을 해야 돼요. 선교사가 꼭 외국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작은 회사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성령이 가시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꼭 외국 끝까지 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선교사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 축도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은 선교사 파송식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삶터에서 내가 입으로 복음 전하는 거 좋죠. 하지만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삶이 예배이고 삶이 선교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선교사로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식도 축복하실 것이고요. 재물도 축복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생도 보장받아서 천국 티켓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지만 여러분보다 굉장히 못났어요.
못생겼잖아요. 눈도 작고 못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자신이 없네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이 동네 있잖아요. 그럼 이 동네 선교사예요. 여러분 조금 더 범위가 이제 지경이 넓어져요. 그죠? 그럼 옆 동네 가서 그 동네 선교사예요. 또 어디? 또 어디를 가요? 그럼 그 동네 선교사예요. 어느 모임 가서 그 동네 선교사예요. 등산을 가든 모임을 가든 동청회를 가든 나는 주님께서 어디에 뭘 보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보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게 삶을 반복하다 보면 평소에 하던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미얀마로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랑받는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손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춤추며 우리를 안아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조영덕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5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성 또 대양사로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뜨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조영덕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뭐냐 하면 미얀마에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을 한국에 이제 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서 다시 목사 안수를 주어서 다시 미얀마로 파송한다. 이렇게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또 신학교와도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교회에서 할 것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 학기당 40만 원씩 지급하면 두 사람이 한 학기당 두 사람을 지급하면 80만 원이 됩니다. 신학기도 원래 등록금이 60만 원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내면 미얀마에서 오면 40만 원씩 깎아서 하자. 그래서 40만 원씩 해서 두 학기를 공부시키고 마지막까지 공부를 시켜서 다시 미얀마로 목사 안수를 줘서 파송한다. 이렇게 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이제 앞으로 남겨서 미얀마로 우리가 키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할 게 있어요. 뭐 해야 되죠?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고 장학적금에서 같이 이렇게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미얀마에서 여기 청년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훈련을 잘 시켜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훈련을 잘 시켜서 다시 미얀마로 파송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적금이 이제 지금 우리 보니까 한 2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1호로 받을지 모르지만 200만 원 있어요. 1호로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주 미얀마에서 아주 엘리트, 똑똑하고 신앙 있고 성품이 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 15명 정도만 키워서 미얀마로 파송한다면 우리로 봐서는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15명 정도만 미얀마로 교육을 다시 파송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영도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참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선교사들이 그냥 가서 한국에서 오는 돈만 바라고 있어요. 지원하는 것만. 근데 이 선교사님은 직접 가서 채소밭도 하고 또 염소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자기 안에서 생산성이 있어가지고 그 생산한 걸 가지고 청년들을 키우고 요새밖에 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기다가 주보에다가 선교사를 썼다요 이름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조영덕 선교사 쓸 테니까 근데 또 이제 또 뭐하냐면 3월 달쯤엔 또 네팔 선교사가 또 한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또 선교사 하는 분들을 지원해서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저기 이 장로님께서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또 호텔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텔도 하루 묵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영덕 선교사님을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열심을 품고 활약하는 모든 상황을 선교복으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조영덕 선교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드린 손길 생애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부여 일평생 나눠주고 도와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열심히 선교하는 조영덕 선교사님 부부와 또 미얀마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